오늘 그 학생부 수련회로 기획을 같이 김병원 선생님을 하면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거의 방학 때만 이용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앞에 너무 쟁쟁하신 설교자가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감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전사님도 두 분 계시고 부모사님도 계시고 협동사님 설교자 다 6명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방학 때만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방학했는데 월요일 날 또 출근해야 돼서 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줄어들었어요. 방학 일정이 한 열흘 정도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 친구들 또 제가 여러분들 학생들 사역을 하니까 학생들하고 청년들에게 말씀 좀 설교 좀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됐나요? 정인, 하이. 자, 네,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학생들 때문에 조금 영어를 쓸게요. 네. 오늘의 수거는 look forward to ing입니다. 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오늘 이따 물어볼 거예요. 네, 맞추셔야 됩니다. look forward to ing. 네. 그래서 무엇을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원하다, 네,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거. 오늘 믿음, 바라봄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look이 이제 쳐다보다거든요. 근데 forward는 저 앞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갈망하는데 앞쪽을 쳐다보는데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 동명사 쓰는 거예요. 전치사라서. 맞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마다 믿음으로 특히 오늘 우리가 모세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읽었는데 계속 살펴볼 텐데 모세가 무엇을 앞으로 바라봤을까? 우리가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앞에 미래도 잘 안 보이고 고3인데 수능 갈 것도 잘 안 보이고 시험 볼 것도 잘 안 보이고 직업도 잘 안 보이고 진로도 잘 안 보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되게 잘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잘 안 보이는데 코로나나 이 장마나 우리 눈앞을 더 침침하게 만드는 것도 많이 있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미래 세대, 다음 세대, 미래지향적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의 시선을 좀 말씀을 통해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앞에 무언가 있는지 알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땅을 살 거고요. 그렇죠? 거기다 투자를 할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근데 미래를 잘 모르니까 앞을 잘 모르니까 앞을 잘 쳐다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잘 안 생겨요. 마음에 막 불릴 때 일어나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주저하고 몸을 사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앞을 쳐다볼 수 있을지 자, 유명한 사람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사람 조명 좀 딱 꺼주시고요. 네, 빨리 볼게요. 오늘 설교를 뒤에 많아서 사운드 좀 켜주시고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나요? 소리가 들어가면 더 좋을 텐데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페이팔이라는 걸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송금하는 거 말고 인터넷상으로 화폐를 보내고 돈을 송금하는 거. 제가 미국에 있는 분한테 페이팔로 돈을 받아봤는데 그걸 처음에 연구를 해서 개발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재벌로 살면 될 텐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전기차를 개발합니다. 원래 자기 전공도 아니에요. 테슬라 들어보셨죠? 네,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막 개발하고 이상한 터널 막 뚫으면서 어떻게 빨리 이동할까. 지금은 그리고 뭘 했냐면은 이 장면이 나중에 사운드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화성 탐사를 연구한 거예요.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백만장자였고요. 그다음에 천만장자였고 이제는 조만장자예요. 조만 달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희한하게 저렇게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화성 탐사를 이 지구상에는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올 거고 멸망을 할 거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저렇게 비행기를 쏘아 올려서 어떻게 했냐? 그냥 옛날에는 올라갔다 없앴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착륙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 안 됐거든요.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우주선이 비행기도 아니고 우주선이 왜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딱 서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거의 지금 전 세계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을 계속해서 내다보는 거예요. 앞을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고 자기가 실천적으로 자기 갖고 있는 돈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해요. 예, 계속 손해 보면서 저 투자를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나사도 아니고, 그죠? 그냥 투자를 해서 비행기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저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나도 저 사람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지구가 이렇게 멸망하면 코로나 때문에 멸망할 수 있고 뭐 때문에 멸망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화산과도 살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거의 전 세계를 구원할 만한 그런 메시아적인 사인을 계속 보내준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메시아라는 단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자, 퀴즈 가겠습니다. 퀴즈. 오늘의 퀴즈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간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중학생들만 맞출게요. 중학생들.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어요? 자, 4대 문명 어디 있죠? 앞에 보이시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문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문명 두 군데를 맞춰주세요. 객관식이네요. 중학생들, 우리 중딩들, 중딩 몇 명 없나요? 고등까지 갑시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문명 4개 중에 2개 찍기. 자, 손 들고 맞춰주세요. 퀴즈. 잘 찍어보세요. 2개 드릴까요? 2개, 4개 중에 2개. 청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네. 잘 모르시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문명 2개가 나와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같이 갑시다. 자,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강 2군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와주셨어요. 장로님 드릴게요. 네. 자,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그렇죠? 자, 오늘 배경이 되는 것은 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렇죠? 네. 이집트.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읽었을 때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던 그런 기록이 오늘 모세의 활약상에 있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자, 저기를 보시면 4대강 문명 중에서 그러니까 4대 문명 BC 3000년경의 일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3000년 전의 일인데 4대강 문명 중에서 2군데에서 3군데가 최소한 사막 기후고 건조 기후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환경 공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모여 살려면 수립, 채집, 사냥하고 막 흩어져 있다가 모여 살고 농경 국가가 되어지고 저렇게 문명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조 지방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물을 끼고 이 강지역은 물론 있긴 하지만 물을 끼고 건조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적합한 정서고요. 때에 맞춰서 비가 오면 범람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제 메가폴리스라고 거대한 도시들 1000만 이상 살아가는 도시들은 백신이 개발된 다음에야 겨우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힘든 것들의 이유가 보면 대부분 세균이나 전염병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마스크 쓰고 힘들다, 학교 짧게 뭐 3주에 한 번씩 가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앞을 내다 보시려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국영수 공부가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관들, 또 내가 믿는 믿음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앞을 쳐다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오늘 1일 수련회도 하는 거고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핸드폰만 보느라 이렇게 고개 숙일 게 아니라 어떻게 앞을 쳐다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지, 꿈을 꾸게 하시는지, 비전을 갖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저 앞을 함께 바라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되게 힘드시죠? 그렇죠? 자, 총균세라는 책 보시면 제가 책을 요약해 드릴게요.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본 책 총균세. 네, 나중에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물론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 되나? 네. 자, 여기 보시면 스페인이 무적 함대를 가지고 남미 지방을 싹 정복해요. 몇 명이 갔냐면은 마젤란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168명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몇 대 몇으로 싸웠냐면 8만 명하고 싸워요. 뭘로 이겼을까요? 자, 힌트. 1번 총, 2번 균, 3번 새. 뭘로 이겼을까요? 총으로 이겼어요. 총으로. 그래서 이 168명이 8만 명 싹 거의 도륙하죠.
살육해서. 이 사람들 창칼 잘 없던 때 총 들고 갖고 쏴버리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남미의 여기 잉카 문명의 95%가 총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간 균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 세균 하나 갖고 별 난리를 다 치잖아요, 그죠?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일 오래 사신 분. 그냥 속으로만 손 드세요. 네. 이런 난리 없었죠, 선생님들. 세상에 이런 난리, 진짜 6.25 전쟁 이후로 이런 난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상담하려고 그러는데 애들 얼굴을 몰라요. 수업 갔는데 1학기 동안 3번 수업했어요. 한 반에 3주. 나머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상담이 어디서 수업도 못 하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죠? 이런 난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균을 가지고 이 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내면서 자기들이 가축을 통해서 균이 다 내성화돼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니까 전혀 모르는 균들이 95%를 싹 멸망시킨 거야. 그래서 문명 하나가 통째로 없어진 거야. 어찌 됐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들 때문에 앞을 잘 못 봅니다. 네. 그리고 세상을 쳐다보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비전들, 기치를 들고 저기에 뭔가 있다라고 비전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막 모아서 쫓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기치거든요. 깃발을 딱 드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다음 세대, 다음 미래의 세대들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제가 1학기 동안에 이제 그 방콕은 아니고 학교에서 책 한 권을 딱 샀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이 책 한 권에 거의 성경 다음으로 저한테 큰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책 제목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인데 조던 피터슨 교수인데 거기 있는 내용들 좀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냥 알고나 계세요. 이런 모양이 있대요. 그리고 이게 자연재해랑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바다 서핑에서 대부분 다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웬만한 관광지 휴양지 가도 올해 휴가 안 가셔도 돼요. 다 저러고 있어요. 다 지금 강이고 바다고 다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겠죠. 막 윈스데이가 날아다니고 서핑하며 환경지원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북극곰이 배고파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가서 먹여주고 싶나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되게 심각해요 지금은. 네, 어쨌든 전 세계 쓰레기를 여기다 다 모아서 이 사람들 돈 받고 쓰레기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공해들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멕시코시티 아까 말한 메가폴리스인데 2,200만 명이 살아요 이곳에. 장난 아니죠. 서울 1,000만 산다고 막 난리인데 거의 서울 경기도를 한꺼번에 이곳에 이렇게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지역에 그냥 균 하나 딱 퍼지면 다 초토화되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렇죠? 어쨌든 환경지원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요. 인간의 욕심과 되게 연관이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 몰디브 섬입니다. 몰디브 섬. 저도 안 가봤는데 30년 뒤에 저게 없어질 겁니다. 계속 이제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요. 아예 섬 자체가 휴양지가 사라질 거고요. 이거는 이제 중세 시대 때 제일 많이 죽인 병이 뭘까요? 흑사병으로 해골을 막 싣고 다니죠, 그렇죠? 이때의 모습들이 이제 옛날에도 이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 책에 따르면 5년마다 지금 수인이 아니고요. 네, 물로 인한 거 말고 짐승, 동물로 인해서 질병을 옮기는 게 5년 단위로 지금 거의 뭐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아시죠? 5년 단위로 지금은 아르마딜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전염되어지는 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더 사두셔야 돼요. 이제 다른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이야기한 거니까 6석의 전염병인데 제일 최근에 것 중에 끔찍했던 게 1920년대 초반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 죽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되게 약과예요. 별로 안 죽은 거야 아직. 그죠? 우리는 아직 안 겪어봤지만 옛날에 그냥 기본 5천만, 제일 많은 아까 패스트가 유럽 인구 3분의 1인 7,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뭐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죠.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다 어디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래서 안 모인 모습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영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영웅들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오늘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구절들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보겠지만 앞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온 가장 핵심 단어가 만족지연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족지연. 심리학 용어거든요. 이 책의 결론이 이거예요. 만족지연. 뭐냐면은 모세가 굉장히 잘 참아요. 오늘을 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이 있고요, 천국이 있고요, 미래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만족지연. 그러니까 기말고사들을 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서 참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이 저보고 최근 몇 달 동안에 계속 잔소리했던 것 중에 잔소리는 아니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키가 줄었대요. 좀 올라가 볼까요? 키가 줄었나요? 키가 좀 줄었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렇게는 안 준 것 같은데 왜 키가 자꾸 줄었다 그럴까? 답을 찾았어요. 저희 사람이 저를 쳐다볼 때 시선이 똑같잖아요, 그죠? 둘이 뭐 줄어봤자 얼마 줄고 늘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녀석 하나가 있어요. 이 녀석이 갑자기 20cm 이상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사람이 쳐다볼 때 누굴 쳐다봐요? 저희 아들 지훈이를 쳐다보면서 눈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볼 때는 이렇게 쳐다보죠. 시선 처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족지연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기 힘드시죠? 뒤에 계신 분들 힘드시죠? 오늘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오늘 참는 이유는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들어도 이 아이들 보면 배부르니까. 얘네들 가운데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25일 날 월급이 딱 들어오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한 달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매일 사표를 품었다가도 견디는 이유는 월급날 바라보고 한 달을 버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고 앞에 잘 보이지 않아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장래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걸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고 길을 제대로 선택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지훈이와 지훈이 형들과 지훈이 동생들과 지훈이 친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피프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뭐가 힘드십니까? 앞이 잘 안 보여서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앞을 바라보시면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꿈들과 비전들을 주셨는가?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오늘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저 앞을 가리키는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모세는 딴 거 없어요. 한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지팡이 갖고 저쪽으로 가자. 자, 오늘 여기 가자. 저기 보시면 구름 기둥 보이시죠? 불 기둥 보이시고 하나님 오늘 여기 머물게 하셨어. 오늘 여기서 잠자자. 그리고 40년 동안 백성들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그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를 버티면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땅들에 계속해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간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 이 모세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의 신분상의 유익들을 포기했어요. 첫 번째 만족지연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포기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 중에 물론 입양되긴 했지만 주어진 신분 중에 하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거를 드롭했어요. 포기했어요. 지훈이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훈이가 본 책 얘기할게요. 지훈이가 정말 열심히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되게 감동적인 책이 있어요. 네. 원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해적 왕이 등장을 해요. 해적 왕이 루피라는 주인공이 뭐냐면 밀짚 모자를 딱 쓰고 악마의 열매,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몇 권 보다 저한테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근데
이 루피가 뭐 하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친구를 맺고요. 나는 장차 뭐가 될 거라고요? 해적왕이 될 거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루피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되뇌요. 나는 뭐가 될 거라고요? 해적왕이 될 거야. 오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나는 광야의 왕이 될 거야. 그렇죠? 이게 모세의 꿈으로 바뀌었어요. 제일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신분을 나타낼 때 옷이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바로의 궁정에서 무엇을 먹었을까 상상을 해보셨을까요? 해보셨나요? 제가 대접받아서 먹은 음식 중에서 제일 비싼 게 8만 5천 원짜리 호텔 뷔페 먹어봤어요. 진짜 산의 진미가 다 있더라고요. 와, 그죠? 별의별 음식들이 다. 근데 그걸 매일 먹었어요. 매일. 바로의 궁정에서의 그 식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들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치사한 게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죠? 먹을 거 갖고 막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지 얼마나 치사해요. 그죠? 사탄이 예수님 꼬실 때도 어떻게 꼬셨어요? 유혹할 때도. 야 배고프지? 이거 돌 떡덩이로 만들어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막 그 4D로 갖고 와서 입체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거 그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봐봐 이거 프랑스 파리에서 갖고 공수대원 이 냄새까지 막 풍겨가면서 이거 만들어서 먹어봐. 배고픈데 진짜 치사하게. 모세가 포기했던 거는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죠?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포기했어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식탐이 되게 강해요. 먹을 게 있으면 너무너무 먹는 걸 좋아해서 딱 보셔도 아시겠죠?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던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기껏해야 나오는 게 수박, 부추, 마늘, 고기 까마. 모세는 어떤 걸 먹을게요? 40살 때까지. 그렇죠? 그 음식들이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도 항상 모세는 그 음식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 옛날 고향의 맛, 그 이집트에서 그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매일같이 올라오던 그 맛. 그죠? 근데 모세는 뭘 먹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물린다고, 꿀까베기 같은 거 몇 끼 먹어도 너무 물린다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삼시세끼 1년 365일 그거 먹고 살래니 끼케야 뭐 오늘 고기 치킨 뷔페 준다고 매출하게 좀 준 거 빼고는. 그렇죠? 모세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향수가. 모세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이 있거든요.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네가 지금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잠깐 도망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이 바로한테 잘못 잡히면 어떻게 돼요? 바로한테 명령 한마디면 다 죽습니다. 그 당시 이제 순장대 들어간 것도 있어요. 순장. 이 구역예배 순이 아니라 왕이 죽으면 시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무덤에 산채로 묻혀요. 그렇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왕들의 명령들, 그 무시무시한 억압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비전들을 하나님 주신 내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래서 매일 매달 매년 이 만족 지연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왕이 돼서 그들과 함께 만나를 먹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어요. 그 거친 음식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초라한 식탁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오늘 저녁에 뭐 먹기로 했어요? 오늘도 왕자 대접받네요. 그죠? 피자나라 치킨 공주 이런 거 먹나요? 네,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에 이걸 먹으면서 행복하신가요? 이거 먹으려고 살지 이런 음식들이 있으신가요? 만족 지연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보다
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제가 시간을 빨리 끝내달라 그래서 뒤에 스케줄이 계속 주시대요. 예전에는 그 맘모스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하잖아요. 그러면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예, 금방 쉬어버리고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러면 그 큰 동물 잡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죠? 자기 혼자 다 못 먹으니까. 계속 먹는 얘기 죄송합니다. 예, 그 맛있는 고기 부위를 막 안에 뭐 등심도 뭐 잘라 먹고 뭐 티본 스테이크로 만들어 먹고 별거 다 해 먹어도 음식이 너무 커서 남으니까 그럼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대신 얻는 게 무엇일까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대신 얻는 것은 명예와 칭찬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구제 활동하기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오늘 모세는 뭘 했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얻을 수 있는 명예들을 그는 포기하고 대신 무엇을 선택해요? 수모를 견딥니다. 모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손가락질과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요즘 욕을 제일 많이 드시는 분 누굴까요? 네, 대통령 각각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드시죠. 지도자가 되면 항상 욕을 먹기 마련이에요. 그 지도자라는 자리 자체가 욕을 먹을 것을 대가를 지불한 자리예요. 성도님들은 모이시면 누구 욕하세요? 목사님 욕 안 하시죠? 네, 아멘. 흉을 보는 것은 항상 지도자를 흉보게 돼 있어요. 모세는 가는 곳마다 수모를 당합니다. 나는 이거 다 포기하고 왔는데 가는 곳마다 뭐 달라 그래요? 맨날 밥 달라 그러죠, 물 달라 그러죠, 물이 쓰다 그러죠, 길이 험하다 그러죠, 뭐 먹고 싶다 그러고 난리죠. 그죠?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들어요. 매일매일. 근데 이 수모를 무엇을 위하여 견딘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좀 이따 설명 계속 드리겠지만 출애굽한 연도가 몇 년일까요? 아까 저기 보신 것처럼 BC 3000년경에 우리 친구들 비폴 크라이스트예요. 3000년경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엑소더스 한 게 몇 년일까요? 우리 총신대 우리 진한 형제 구약교육 시간에 배웠어요. 자, 출애굽한 연도는 구약교 F 맞았어요? 네. 또 총신대 어디 갔어요? 김혜원 자매님.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답을 전달 말씀을 드릴게요. BC 1444년. 네. BC 1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5세기쯤 되겠네요. 그렇죠? 한 1500년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500년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는 한 400년 전에 BC 한 1800년쯤에 끝나고요. BC 1404년 출애굽기 딱 시작되어지는 건데 어찌 됐든 이 1440년 전에 모세가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견뎠다.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모세가 내 미래 예수님이 오셔갖고 세상을 뒤바뀌고 생명을 구원하시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실 거야라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라면 내가 저렇게 잘 의리의리한 곳에 나와가지고 저 광야에서 저렇게 텐트 쳐놓고 겨우 잠자고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막 이런 곳에서 내 돌침대 다 뒤로 하고 그냥 마룻바닥에서 이렇게만 자는데 그죠?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 수모를 해서 난 오늘 참는 거야. 이런 게 눈에 보였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우리.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 때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 오늘 참어. 독대하셨으니까 모세 오늘 참어. 내가 나중에 예수님 보내줄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 당하실 거야. 내가 네 아들 보내줄게까지는 안 보였을 거예요. 네, 모세가 기록한 성경 가운데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나중에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지금 당장 이집트에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 그 문명 가운데, 화려한 문명 가운데 억눌려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준 데까지는 본인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앞을 바라보면서 참는데 그 나중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AD 한참 100년쯤 딱 지나고 나서 1600년 뒤에 믿음으로 모세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순환을 자기가 지금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믿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인생을 누군가 해석을 할 겁니다. 나중에. 그렇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발자취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 1500년 지난 이 와중에도 모세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모세가 그날 견딜 수 있었고 그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꿈을 꾸십시오. 근데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서 주시는 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여러분들 삶을 해석해주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보여주심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제일 뒤에 화면. 시간이 없어갖고.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좀 중간중간 생각하면서 갈게요. 이게 이제 판옵티콘이라는 건데 구조가 뭐냐면 건물 어디에 있어든지 다 보이는 구조예요. 그죠? 이게 판이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옵티칼 그러면 안경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주로 학교, 병원, 감옥, 도서관 이런 데 이렇게 지었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이제 CCTV일 거기도 하지만 구조 그 건물 자체가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걸로.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이 앞이 잘 안 보인다고 고민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현재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나?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광야의 왕으로 살기로 자처한 사람들, 내가 내일의 만족들과 행복들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갈 길을 밝히 내가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진짜 어두워 죽겠어요. 캄캄해요. 그럼 소망이 안 생기죠. 내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해도 열심히 안 생겨. 앞으로 해적왕이 될 거야. 광야의 왕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라는 것이 안 보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앞길들도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 비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수련회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여름방학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이 비전들을 발견하시면 어디서든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 누구를 만나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눈과 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 광야 이거 지겨워 죽겠네. 게다가 우린 여기서 다 죽을 거래. 이미 다 운명이 결정돼 있어요. 거기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래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곳으로 들어갈 거래요. 이게 우리의 낙이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발걸음들이 눈앞에 보이면 그게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란 종교는 이 믿음이란 것 자체는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과거를 확 뒤집어 엎으시고 천지를 개벽하시고 역사를 찍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인생을 찍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 네. 이것도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집 열쇠 좀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저희 교목실 열쇠예요. 네, 이 열쇠인데 일반 열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 호텔 가면 마스터 키라고 있죠.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문이 다 열리면은 그 키는 오른쪽처럼 생겼대요. 그럼 어떤 거든 그냥 지금 수인이가 문 열고 나오는데 저 문을 그냥 열쇠 넣고 돌리면 다 열려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많이 써서 맞나요? ability 뜻이 뭐예요? 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자, 대부분 사람들 우리가 지금 스펙을 쌓고 수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때 토익이 몇 점 돼야 되고 대학교 어디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 준비하는 게 사람들의 능력을 봐요. 외국인 회화 능력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저 마스터 키에 따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캐패시티라 해서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저 사람이 애굽의 아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면 왕자니까 이집트 왕자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렇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다 능통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거느리는 군대들만 해도 철병기 막 이렇게 그득하고 군인이 강성하고 권력이 있고 이집트 피라미드 싹 짓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이 비전과 바라봄과 믿음은 가능성들이었어요. 근데 이것만 바라보고도 모세는 자기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을 가능성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1장 27절 말씀 계속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조금만 지울게요. 이거는 계속 놓겠습니다. 일단 퀴즈 볼 거예요. Look forward to ing. 네. 자, 핸드폰 계속 보시면 제가 뺐습니다. 네. 자, 이거는 계속 놓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가 했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자, 왕이 누구죠?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왕이 자기 노예들을 60만 명 남자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200만 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노합니다. 다 잡아서 다시 복귀시키려고 잡아 죽이려고 병거를 끌고 막 쫓아올 정도로. 근데 이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40년 동안 지명수배자로 살았어요. 원티드 그래가지고 여기다 모세 해놓고 현상금 얼마 이 사람 잡으면 얼마 줄 거다라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다음에 바로 앞에 딱 섰는데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람세스라는 책에 보면 온통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 그렇죠? 모세를 보고 딱 이 사람 이제 잡아 죽여야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들고 계속해서 바로 앞에 찾아갑니다. 갈 때마다 그에게는 목에 이렇게 칼이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왜? 얘만 잡아 죽이면 우리 재앙들이 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모세의 재앙 10가지 외우시는 분. 자, 우리 어른들도 드릴게요. 어른들. 자, 모세의 재앙 10가지 외우시는 분. 구자영 교수님 빼고. 제가 번데기 앞에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 구자영 교수님 빼고 10가지 재앙. 피는 나왔습니다. 피. 순서대로는 안 해도 되지만 일단 피. 개구리. 우리 본인이가 제일 열심히 참석했으니까 일단 하나 주고 시작합시다. 네, 자 개구리. 네, 개구리 다음에 파리. 아닌데 틀렸는데 제가 계속 썼네요. 지우기나 했죠. 개구리 2.
파리, 그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잠자리. 네, 메뚜기입니다. 네, 잠자리도 나왔습니다.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제가 지난번에 설명 안 드렸나요? 네. 피 있다 외우시고 이건 나일강 쉽잖아요. 개이빨,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이빨 외우시면 되게 좋아요. 개이빨, 그죠? 이 시간이 3분만 더 쓸게요. 네. 순서를 보시면 생물학자가 그 생명과학자가 이제 이걸 갖고 하나를 책을 썼는데 크레타 섬에서 큰 화산이 옛날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일강에 이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있어가지고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구리가 나일강을 뛰쳐나오고 이 개구리 때문에 사체 때문에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구장 교수한테 혼나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전개를 하는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우리 애굽이 이미 전멸했습니다. 우리 망한 줄 모르십니까?라고 항의를 해요. 제가 바로 왕이라면 모세는 요때 죽였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요때 개구리 딱 한 두 번째 겪고 나니까 얘만 죽이면 재앙이 없어질 것 같아.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들마다 행하는 게 보면 애굽 전역이 다 쫄딱쫄딱 망해가는 소리. 우리 지금 40일 넘게 비가 오신 거 아시죠? 그리고 장마가 아니라 거의 우기라 그러더라고요. 우기. 네. 건기 우기하는 것처럼 비가 이렇게 끊임없이 오던 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최고 기록이 47일인데 40일이 좀 넘어가는 중이에요. 게다가 양도 지금 태풍도 또 장미인가요? 그죠? 네. 장미를 받으면 좋아야 되는데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재앙들이 전염병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상가상으로 계속 끊임없이 재앙에 끊임없이 연결돼서 애굽이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모세 죽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랑 이번주랑 설교했을 때 계속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성정이 똑같은데 그렇죠? 자기 목숨이 왔다 칼 앞에 딱 대고 뭐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다음 재앙이 이거야라고 이제 소개하면 이게 죽여버리면 말이 안 나오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왕 앞에 섭니다. 그의 모든 두려움을 없앨 만한 것이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꿈이 생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길, 환경이 아니길,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길, 내가 육신이 좀 질병이 걸려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내 마음의 두려움이 함부로 빼앗기지 않길.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배제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인 사람들은 뭘 많이 할까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죠? 걱정을 하면 좀벌레 있죠. 옷을 갉아먹는 좀벌레. 우리의 옷을,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갉아먹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나는 두려움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공부에 대한 두려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라는데 지금 내 현실의 문제들이 내일 모레 이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데 군대에 끌려가야 되는데 상민아 가지마 패스워드도 걸어놓고 그래도 가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 우리 앞에 여전히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오늘 모세는 그 비결, 아니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하나님 좀 보이시면 좋겠어요. 오늘 밤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실령처럼 이렇게
아니 거룩하진 않지. 좀 이게 위험 있게 딱 흰 옷 입고 나타나셔서 봄이나 내가 너에게 갈대학을 지명해 주겠노라. 길이 확 보였으면 좋겠는데. 서준아, 내가 넌 인생을 이 직업을 선택하면 너는 대박이 나느니라. 우리 권사님들 꿈에 번호 6개를 다 보여주면 5개인가요? 네. 딱 보여주면 야 정말 인생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이 의사를 만나면 낫느니라. 꿈에만 보여주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보는 것 같이 참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분이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신 언약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참고 내일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의 왕 아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땅끝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받는 모든 땅들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주신 그 언약의 땅들을 여러분들이 직업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세요. 보는 것 같이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40년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아니 정말 위대하게 버텨내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은 이제 우리 결론으로 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치를 우선시 여기지 마시고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요. 순간적인 것들은 템포럴리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영원한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유월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 끝에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을 죽일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살려줄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장자의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십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세요. 하나 더 있는데 네, 여기까지 합시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거 하고 마칠게요. 너무 힘들죠? 영어도 썼고 한글도 썼으니까 이제 한문으로 갑시다. 주요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자, 우리 세 글자를 다 읽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포함해서 세 글자 읽으실 분 학생들 청년들 중에서 세 글자 빨간색 세 글자 마법선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첫 글자 세 글자 청년들까지 세 글자만 읽으면 돼요. 너무 어렵나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난시셔서 네. 세 글자 읽으신 분. 네, 장로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거 다 드릴게요. 네. 우리 장로님 오늘 독점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권사님 다 얻어 드세요. 네. 자, 이거는
마법천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입니다. 독독자. 그죠? 독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핵이득, 개이득 그럴 때 이득할 때 득자예요. 얻을 득자. 네, 얻을 득자. 그다음 이거는 뭐예요? 덕덕자. 그죠? 제가 라임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독득덕.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독을 없애는 겁니다. 독을 없애는 거예요. 몸에 독이 들어온 것을 빼는 걸 뭐라 그래요? 디톡스라 그러죠. 디톡스. 독을 없애셔야 돼요. 우리의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라는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멀쩡하게 생긴 우리 잘생긴 우리 아들들도 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독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코로나 뭐 5% 뭐 7% 이야기를 하지만 걸리면 100% 죽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독을 가지고 해결 못하면 디톡스를 못하면 그냥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성경의 변치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 가지고 있는 독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어떤 것으로도 독을 제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광야에서 독사에게 뱀에게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 독에서 독을 없애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이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 이 죄란 독들이 다 해결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몸에 있는 모든 죄라는 독들을 예수님께서 영단번 한 번에 해결하시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들이 다 소멸돼서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6월절 피 뿌리는 제사를 모세로 하여금 제정하셨지만 그 가운데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뛰어넘어가시고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독을 하신 것이 여러분 1번 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1번 방. 자, 방이죠. 방 잘 가는데 어디 있어요? 무슨 방 가세요? 우리 학생들. 좀 순수해서 전 모르겠다. 우리 청년들 갈까요? 무슨 방에 즐겨 가십니까? 네. 네, 비디오 방. 네, 비디오 방 나왔습니다. 또 만화방. 네. 네. 또 노래방. 네. 오늘 끝나고 가실 건가요? 네. PC방. 또 이제 7개까지 나가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7번 방. 네. 그다음에 그 유명한 N번 방까지 가겠죠. N번은 그냥 이 숫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네. 그냥 라임한 거고요. 네. 방의 문화는 아무도 잘 몰라요. 은밀해요. 자기만 알아요. 가치관 소수만 알아요. 이 방에서 어떤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차고 넘치는지는 신문지상에 넘칩니다. 그렇죠?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죄의 문화가 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라는 게 없으면 그냥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다 독을 계속 들이마시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만나라 그러죠. 골방.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들이 다 죄예요. 이런 곳에 가면 안 보이죠. 하나님 제가 비디오 방에 왔으니까 조금만 눈 감고 계세요. 좀 이따 나갈게요. 하나님 제가 이 N번 방에 왔으니까 세상 노래 지금 막 불러야 돼. 하나님 좀 이거 지금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눈 감고 좀 나가 계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곳에 보면 이런 방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애굽의 문화 그 화려하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동화돼서 이게 좋다라고 열심히 그 문화에 취해 살면 겉으로 보기엔 되게 달콤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독이 있기도 하고요. 바퀴벌레가 있기도 하고요. 이걸 씹어보기 전까지 잘 몰라. 와,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뭐야?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러워서 내가 이거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쾌락과 즐거움들을 막 즐기다 보면 인생 행복할 것 같아라는 것들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입니다. 우리 안목의 정욕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악하고 음란한 것들, 이런 죄들, 이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고요. 우리 마음을 쉽게 훔쳐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들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골방에서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득, 저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획기득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씩 최고의 선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무상으로 다 주셨어요. 선물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 능력을 얻은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옛날 타령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탓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을 참고 견디고, 아니 더 나은 미래의 소망, 내 본향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저 천국의 소망들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들을 오늘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득을, 구원을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른 무엇을 잃더라도 이것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르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에게 뭘 물려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잃으신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건강을 잃고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다 잃은 것 같이 이제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라고 넋놓고 넋놓고 있을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얻은 구원을 소유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고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앞을 쳐다보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사막의 그 모래알들 뿐이고 먹을 수 있는 건 이 만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 저 애굽 땅의 그 장자의 죽음, 저 돈 많은 사람들, 저 부한 사람들 다 죽어가는 그 와중 가운데에도 장자를 건들지 못하는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네요. 우리를 더 이상 노예 생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바라보게 하시네요. 우리가 광야의 40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40년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계시고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니까 나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평생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예수 이름을 자랑하도록,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친구구나,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친구들 앞에서 이 빛을, 이 덕을 자랑할 수 있는 빛으로 불러내신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 능력 가운데 세우신 것이 모세가 바라본 믿음의 내용입니다. 1500년 전에 바라봤어요. 그 죽은 이후에도 그 믿음이 계속 유효해서 그 언약이 계속 살아있어서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갈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 실패 역사들을 다 딛고 일어서서 1500년 지나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함께 바라본 사람들이 구약의 모세의 언약들,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십자가 언약, 생명의 언약들을 부여잡고 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구나, 이 구원과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구나라고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4대 문명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와, 문명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아니야, 기독교 문명이 화려하구나, 옛날 성당이 멋있구나,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끄셔서 135년 전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교자의 순교자의 피를 따라 점철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주변 친구들과 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 은혜가 누려지는 사람들이 세상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원피스를 보면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 장면 중에 하나는 루피는 절대 울지 않아요. 그쵸 지윤이? 그 에이스 죽을 때 빼고는 안 울은 것도 그죠?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전 재현 왕이 돼야 되나요? 재현고등학교? 죄송합니다. 어디의 왕이 되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대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왕으로, 왕 같은 직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홍해 반대편에서 쫓아오던 사람도 어때요? 다 건너갔는데 얘들도 시험을 해요. 홍해를 얘들은 육지같이 막 건넜거든요. 저 바다 걸러졌네. 야, 여기 도미도 있고 여기 막 광어도 있고 막 해요. 막 우리 초고추만 들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죠? 딱 건너고 났는데 반대편은 어때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쟤네들도 건너는데 우리도 가면 되겠네. 그리고 자기네 힘들을 가지고 과학을 개발하고 교육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자, 인성교육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자기네 마음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홍해를 건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험하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사람들, 애굽의 모든 국력들을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닷가에 수장됩니다. 쫙 멸하시죠. 여러분 어디 편에 서 계십니까? 이집트 쪽입니까? 아니면 광야 쪽입니까? 건너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에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물질도 내 거고, 자녀도 내 거고, 내 미래도 내 거고, 진로도 내 거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에 무서운 거 없이 자기 교만으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죠. 하나님 시험하다가 그냥 바다에 다 수장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본향 언약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물 한가운데 발을 들이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로, 믿음의 체험들로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어. 와, 말도 안 돼. 이거 하나님,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일비재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간증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하나님 배고파고 하나님 손을 들어서 하나님 배고파요. 만나를 주실 것이고, 고기도 좀 먹고 싶어. 매출하게도 주실 것이고, 목말라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저 지혜가 필요해요. 이번 기말 성적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비전이 없어요. 제 성적표에는.
옆 친구 성적표이 있는데 제 성적표 비전이 없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꼭 공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이 덕을 선전하면서 저 빛의 자녀로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언약과 약속과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일기를 써보세요. 믿음으로 나 본민이는, 믿음으로 나 본윤이는, 믿음으로 나 보는이는, 믿음으로 나 서준이는, 믿음으로 나 지훈이는, 믿음으로 나 정민이는, 믿음으로 나 민호는, 믿음으로 나 승민이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언약을, 빈칸을 좀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문을 좀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모세처럼 인도하실 거고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같이 누리고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 함께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조금 힘들고 귀찮고 우리 지훈이 죄송해요. 우리 지훈이 형, 우리 아들님은 너무 많이 드세요. 그래도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배부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많이 먹는다 그만 먹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오늘의 우리는 그 행복을 그걸 통해서 만족지원을 하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근데 그것만 하지 마세요. 영적인 공급도 계속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눈물 뿌려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천국 소망이 우리 자녀들의 때에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길을 손잡고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 성경만 더 읽고 찬양 부를게요. 11장 바로 전에 10장 39절 볼게요. 10장 39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리고 믿음장이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들도 그 믿음들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가질 것입니다 해야지 아멘인가요? 네, 가졌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이거 끝날 때 아멘 소리 크게 나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 멸망할 자가 아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자녀손들은 이 믿음을 따라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믿음 바라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학생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되게 연약하고 작고 잘 안 보여서 흐릿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비전들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합니다. 소유한 사람들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약속들, 언약들, 생명들 내가 소유한 사람으로 살기로 원하는데, 주님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수련회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앉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취소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신의 복이 작은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혀 없어서 눈앞의 환경들과 내 성격들과 아버지 우리 가정의 형편들과 환경들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게 절망적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대부분 옥죄는 많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기에 나의 마음을 함부로 빼앗길 때도 많이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이 불꽃처럼 감찰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둘 부여잡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님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시고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기로 원하오매, 아버지여 내가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인도자 되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언약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놀라운 권능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심지어 산 사람들과 가세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아까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믿음이 사는 사람들을 싸우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니, 지어 우리 가운데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을 정복하며 살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남자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니 발걸될 수 있도록 지어 저희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힘으로 취할 수 없는 것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모든
아무것도 하나도 없을 수 없는 하나님 아시니까 주 우리를 우선처럼 성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벌로 우리를 질서하시며 우리 모든 죄악들을 도발하시며 우리 모두를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들 그의 십자가 내들려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들들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이 권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감동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살아가는 이 천국 복음과 선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국과 시간을 허동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를 선물하는 사원이시여 도와주시옵시고 전 가운데 당면이 물어다니며 주시며 아버지를 성대를 아버지를 아버지를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내물 자들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는 대로 하여 주시옵시고 자들 온전히 믿는 대로 하시옵시고 생활 뒤에 아버지를 아버지 여자들 하나님을 아버지 여자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로 합니다.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자기 모든 신분이나 손에 잡을 수 있는 권력이나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들을 온 백성에게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부르기로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너 인생의 주인이 내가 너 자신이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다. 너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갈 테니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 삼아 내려놓은 것들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내 주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의 몸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자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고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삶의 놀라운 꿈들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기름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며 저의 예수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네. 우리 장로인이와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승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광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각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다른 사람들 승리가 인도할 것인지 그 귀한 빛이 아름다운 것을 살아가며 살아갈 것인지 저들이 이들의 등교로 누리기로 나오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가하여 주시며 믿음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주인이시고 감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오네. 아버지 우리 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심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 귓가에 들려야 할 텐데 우리 마음가운데 먼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 우리 선생들 가운데도 온전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 수련회를 저희들이 하루 만에 치르고자 합니다. 많은 모임이 펴여지고 많은 제약들이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묻고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공부할 때 그 음성이, 그 뜻이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부참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약하나 일수건세만 싸움에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나 능력이나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믿음,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고 참으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평안들, 세상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절대적인 이 소망들 때문에, 이 능력들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들, 딸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땅끝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쉼 없이 변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그분의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 받았으며 우리는 장차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저 천국의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아들들, 딸들의 인생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남은 일정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저희들이 입술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어려움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하신 능력이 오늘 피프리 학생들 수련회를 시작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아들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피플 속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복된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